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가 없으면 자리를 바꿔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단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열매 빼고는 쓸 게 없더래요. 열매 빼고는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별로 이쁘지도 않지요. 뭐 나무가 좋아서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포도나무 꽃을 찾아봤는데 진짜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야, 이게 꽃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5장 2절 3절을 보면 그 밑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스겔 15장 2절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이 될 뿐이라. 아멘. 열매 빼고는 포도나무가 쓸 데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냥 땔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열매 없으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금도요 그 짠맛을 잃으면 그거 없다 쓰겠어요. 무겁기만 하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자루에 천일염이 이렇게 한쪽 구석에 담겨져 있는데 만약 그게 짠맛이 없다 그냥 하얀 가루일 뿐이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버릴 뿐이겠지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왜 시간 아깝게 모이겠어요? 왜 돈 써가며 선교하러 다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상처받아가면서까지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으면 정말 우리들은 너무도 헛된 또 쓸모없는 또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죠. 병든 자를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면은 바로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게 일이건 돈이건 관계건 우리 무슨 재능이건 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기여해야 하냐면요 타인을 살리는 일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직간접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무가치한 부자 아닙니까? 자기만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런 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다면 무가치한 거죠.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사람 살리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무가치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죠. 그런데 어떤 영역이든 또 힘을 주셨는데 그걸로 자기 배만 불린다, 자기 이득만 취한다. 그거 정말 공허와 같은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가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 최고 무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증오심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질투로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자랑과 시기와 탐욕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살리는 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애라는 이름으로,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해도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다 깨집니다. 목사와 성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교회 잘 될 리가 없겠지요.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나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선조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어디만 사랑했어요? 명나라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는 말에 바로 수도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백성들 다 버리고 명나라로 주랭랑 치더라는 거예요. 망명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명나라로 귀순하는 것이 본래부터의 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단지 사랑하며 뭐 그렇게 살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살리는 인생 되라.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삶의 모든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다 살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여러분 수고모든 공동체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열매는 스케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라고요?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사실 풍요와 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포도나무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구나, 풍요로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결혼식 때 반드시 뭐를 먹습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왜냐하면 풍성과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시는 술이, 뭐 우리는 술을 먹지 않지만 마시는 술이 뭘로 변합니까? 소주에서 뭘로 변해요? 와인으로 변하잖아요. 아, 맥주도 좀 서민 음식 아닙니까? 소주에서 맥주로, 맥주에서 와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이제 상징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어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좀 스케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스케일 있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2절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게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어떻게 해요? 스케일 있게 해야지. 일평생 친구놈 하나 그것도 전도 못해가지고 확 있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 있게 전도해야 돼. 가족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두루두루 말씀대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지요. 그런 일념으로 전도하고
좀 물질에 대해서도 스케일 있게 벌고 스케일 있게 쓰고 스케일 있게 주님의 이름 위해 헌신도 하고 기도도 좀 그렇게 영향력 있게 스케일 있게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 중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냥 그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었다. 그 한 사람만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에게 내가 신용을 잃는다. 신뢰를 잃는다. 그러면 250명을 잃었다라고 생각한대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한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줬다. 한 사람을 얻었다. 그럼 몇 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250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놈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해가는 백화점을 헐값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다들 바보라 그랬더니 망해가는 거 왜 사냐고. 그런데 3년 만에 그 백화점 업계에 다크호스로 폭풍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였냐? 잘 나가는 백화점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고객이 선호하는 게 뭐냐, 트렌드와 소비 심리 뭐냐, 가격대는 어떠냐, 시간대는 어떠냐, 그걸 일일이 다 조사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정말 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만족시키면 몇 명이 온다? 250명 온다. 그 생각 가지고요. 그렇게 큰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신용을 주고 그렇게 만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목표치와 기대치 자체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요새 교회를 위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250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 무슨 지금 2배도 안 되는데 250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믿음이에요. 250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동안 제가 너무 스케일이 작았던 것 같아요. 뭐 50명, 30명 아니요. 250배 이 정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저희가 한 20명 모였는데 250배면 몇 명이죠? 5,000명이죠? 5,000명. 20년 후던, 30년 후던 아니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 그런 250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스케일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종종 노자에 관한 책을 보거든요. 노자. 근데 거기 보니까 공자의 인의 사상과 노자의 도를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공자의 인의 사상은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샘물이 말라서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웅덩이가 뭐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조금 많은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가 이제 다 말라서 헐떡헐떡 되는 물고기에게 자기도 얼마 없는 물을 튀겨줘가지고요. 그렇게 생명을 연명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수 있는 삶이 뭐냐? 그게 어질고 옳은 일이다. 뭐 이런 게 공자와 명제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자의 도는 뭐냐? 이런 거래요. 그냥 물이 막 넘쳐나는 강물 속에 있어가지고요. 네가 부족한지 내가 넘치는 이거를 뭐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넘치고 넘쳐서 아주 풍요로운 상태로 그냥 유유자적 살아가는 상태. 이게 뭐 노자의 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공자 명자 수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콩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했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이게 인의잖아요. 인애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게 수준이 스케일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노자 그 이상 돼야죠. 하나님 수준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스케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스케일이라도 커야지요. 기도의 스케일이라도 커야지요. 대의 그룹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대의 그룹? 저는 잘 모르는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랍니다. 이 그룹에 속한 회사가요. 데이테크, 뭐 주식회사 MGS, 주식회사 한산, 대의 인티어, 선 엔지니어링 하여튼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 회사가 있다 그래요. 연매출 5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아무튼 데이 그룹은 우리나라 중견 그룹 중에 하나라 그래요. 어쨌든 이 데이 그룹의 최의순 회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 정말 지지도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대요. 정말 아무것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딱 3가지를 기도했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대요. 두 번째, 공부 못했거든요,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면 내가 복음 전파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그렇게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100개 이상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최의숭 회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유튜브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참 우리 믿는 자들의 스케일이 너무 작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사역해서 한 사람 키우면 성공하는 거네요.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는 되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스케일이 너무 작다라고 합니다. 몽골에 300개 군이 있습니다. 300여 개의 군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0개에만 1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를교회가 나머지 150개 군에 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요. 150개 가정이 하나씩 헌신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그렇게 달려가면 수십 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 반문하십니다. 야, 내 손이 짧냐? 내 손이 그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거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기 아주 질리도록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광야에 있을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해도 이거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막 광야에서 그 많은 고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기를 다 잡아다가 먹어도 그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오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주님이 그때 하신 말이 뭐예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너 스케일이 그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얼마나 부어주셨냐면요, 메추리 고기가 허리에 잠기도록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째째하게 1, 2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요, 좀 한 번씩은 통 크게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매의 스케일을 키워서요, 진짜 압도적인 스케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풍성한 압도적인 스케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 사실 오늘 본론인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붙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리 이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압도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자, 또박또박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곧 언제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4절에서 6절 읽었는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아무리 영양 공급해주고요, 아무리 물을 주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잘려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자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풍성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가지가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원래부터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원래 붙어 있는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원래 붙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그거예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아니라 사실은 꺾인 가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 예수님께로부터 있었던 가지들이 아니고요, 접붙임된 가지들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지를 접붙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잘 붙으라고요, 이렇게 꽁꽁 싸게 놓습니다, 천으로. 왜 그러지요? 뗐다 붙었다 하면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온 가지들이 아니라 어떤 가지들이냐면 접붙임된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떨어졌다 붙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라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 붙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요, 가난과 기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오르바는요,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룻은 그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현 우리 잘 안 쓰는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다바크래요. 다바크. 이게 뭐냐면요, 완전 찰싹 달라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 탈싹 달라붙어가지고요, 다 못 떨어집니다 라고 했다는 거. 이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맨날 엉뚱한 데 가서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러붙어 있죠? 늘 돈에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쁘지도 않은 여자 안에서 들러붙어 있잖아요. 술에 가서 들러붙잖아요. 게임에 들러붙고, 도박에 들러붙고, 성적인 쾌락에 들러붙고, 뭐 골프니 뭐니 이런 거에 맨날 들러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반작용이 뭐냐면요, 이쪽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 반대편에서는 반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돈을 당기잖아요. 막 돈에 찰싹 붙으려고 돈을 막 당기잖아요. 그러면 돈은요, 도망가요.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막 돈 쫓아가면 돈이 나에게 달라붙는 게 아니고 돈이 도망가요. 내가 막 사람에게, 여자에게, 뭐 남자에게 막 붙잡아 쫓아가면요, 질색하고 도망가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막 당기고 끌어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만 해도요, 내가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손으로 막 밀어내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러죠? 작용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큰 사랑을 못 받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맨날 마누라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 간식 달라. 아내가 좀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냐, 언제 오냐, 배고프다. 막 그렇게 막 그냥 하니까 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너무 막 들러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결혼 후에 아내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남편이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사랑해주고, 알아서 밥 차려주고, 알아서 배고프지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붙들고 쫓아간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그렇게 쫓아가면 도망간다니까요. 무조건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그 앞에 단서가 중요하죠. 예수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께 붙으라는. 그럴 때에 풍성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무도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매 많이 맺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자리 이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제거하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거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는 헬라어로 이게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올리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사실 제거한다라고 하는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이 뭐냐면, 포도나무 넝쿨이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 맺어도 금방 썩어버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넝쿨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어디 걸쳐 놓든지 울타리에 놓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 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넝쿨을 거기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거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열매 맺는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자리에 가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요? 열매 맺는 자리에 가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 열매 못 맺고요. 들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는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밑바닥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자리로 이동해야 된다. 절대 희망이라는 에세이의 저자 박순애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를 제가 담았는데 한번 올려주시죠. 절대 희망이라는 에세이의 저자 박순애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릴 때 구룡포라는 바닷가에서 자랐대요.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 험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그럼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대요. 그래서요, 밤마다 그렇게 엄마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엄마가요, 그 폭력 때문에 누워서 기절한 채로 3일 동안 못 일어났던 적이 30번이 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도저히 그 고통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힘들고 버티다가 어느 날 무슨 결단을 했는지 갑자기 고래고래 퉁퉁 부은 얼굴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막 지르더니 다음날 버스 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뒷모습을요, 하필이면 이 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를 맨날 찾아 울며 불며 방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바닷가를 떠돌면서요, 거지 생활을 3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10살 정도 되었던 때라 그래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복 오빠에게 강간까지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강간을 당한 날 바닷가 파도에 몸을 던져버린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에 던졌다가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모래사장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모래사장에 엎어져 누워있던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 라고 한 그 음성이 떠올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 막 엉엉 울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엄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를 만나서 산골의 운막 같은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죠. 교육도 못 받고요. 그래서 그냥 운막에서요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네 이장님께서 당시 4H 운동이라고 뭐 지동도체라고 하는 걸로 농촌 살리기 운동, 뭐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없으니까 이 순회 학생에게 야 너 그냥 거기 교육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그래서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한 농촌 관련 자격증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3개 자격증을 땄더래요. 그러다가 성실하게 잘 있으니까요 4H 그 청소년 회장까지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청송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네가 좀 강연 좀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가서 강연해야 그들에게 더 희망적이고 뭐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요 19살에 처음으로 청송교도소에 가서요 강연을 했대요. 두렵고 떨렸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요 소위 그때의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빅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해본 적도 없는 그 여자아이가 상처뿐인 진짜 바닥에 나진구는 넝굴 같던 그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교도소 재소자들이요 다 거기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으며 전도사님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요 그 주변을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요 신문에 글도 쓰고 결국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하고 버림받고 상처 뿌리고 진짜 죽지 못해 살던 한 소녀가요 자리 하나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합니다. 27살 때에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대요. 그래서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엄청나게 부흥시켰고, 또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요 학원 원장까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이분이 간증자로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간증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년에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간증자로 되었대요.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 열매 맺는 자리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옮기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거 아니면 열매 맺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제발 여러분의 생각으로 너무 좁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나를 보내주세요.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지요. 자꾸 그것을 찾고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것을 계기로 어쩌면 진짜 선교에 불타는 한 사람이 어쩌면 세워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내가 진짜 열매 맺을 내 자리가 선교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를 들어다가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서 썩게 만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바닥 썩게 하는 관계가 있다고요. 그 반면에 정말 날개를 달고 이게 압도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관계 이동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 아니었습니까? 요셉이요, 형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요, 막혀가지고 아무 열매도 못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다가 딱 옮기시니까, 애국으로 옮기시고, 저쪽으로 옮기시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계속 가야죠. 교사도 좀 하고요. 또 전도 팀도 어떻게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고, 찬양 인도도 해보고, 기도 인도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남들 안 하는 사역도 좀 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인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같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같아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게 가지치기거든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뭘로 깨끗해졌대요?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기준들이 있잖아요. 세상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적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씻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감정들이요 다 씻겨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죠. 말씀을 자꾸 읽고 큐티하고 자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뭐죠? 씻는 거예요. 의미는 씻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을 씻기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뭘로 씻겨줍니까? 물은 비유일 뿐입니다.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무엇으로 나병 깨끗게 하셨죠? 말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죠. 무엇을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목이 마르고 줄여야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씻겨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일단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열매다 그랬죠. 포도나무는요 열매 빼면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 빼면 진짜 무가치한 자들이지요. 그러면 뭐가 열매라 그랬어요? 살리는 거. 이게 열매라 그랬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나마 다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에는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자, 맹자 수준으로 그냥 포만조가 나가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수준의 그렇게 스케일 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스케일도 키우고요, 전도 스케일도 키우고요, 헌신과 성경과 충성과 봉사의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많이 맺으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 맺을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함께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